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힘들다라는 말을 주로 언제 쓰십니까? 우리들은 사는 게 힘들 때, 먹고 사는 게 힘들 때, 그럴 때, 또 아플 때, 이럴 때 우리는 힘들다라는 말을 씁니다. 힘들다와 비슷한 말은 괴롭다, 고되다, 지치다, 어렵다, 힘겹다 이런 뜻입니다. 이에 반해 나쁘다라는 말도 있죠. 나쁘다라는 뜻은, 사전의 뜻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익이 없다, 좋지 않다라는 뜻이 나쁘다라는 뜻입니다.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다. 우리에게 힘든 일은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 고된 일, 지친 일, 어려운 일, 힘겨운 일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나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요즘 사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모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누군가가 본다면 그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쁜 일이 될 수가 있겠죠. 유익이 되지 않는 일, 좋지 않은 일,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홍해라는 그 시련이, 그 힘든 일이 그들에게 나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홍해 덕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홍해라는 이 힘든 일이 그들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허디슨 테일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까닭은 오직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든 일을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뭐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미시련이 왔는가? 지난주 설교의 연장선이죠. 왜 이런 시련이 왔는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이왕이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주시지,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길을 주냐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성도에게 홍해는 시련은 힘든 일일 수는 있지만 나쁜 일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란 뭘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을 보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믿음을 정의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정의해 봅시다. 읽어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서 있었어요. 힘든 일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힘겨운 상황이에요. 고된 상황이에요. 힘겨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가 그의 친척 엘리사벳의 방문을 받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이죠. 그 엘리사벳이 동정녀 마리아를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그럼 이게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능히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사업장이 잘 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은 먼저 이거에 대한 관심은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에도 종류가 많았어요. 초보 믿음도 있고 좋은 믿음도 있고. 자,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그럼요. 지금의 믿음이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풍랑이 없냐 있냐가 아니라 현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연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자 훈련 받을 때의 믿음, 은혜 받았을 때의 믿음, 그 믿음이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지금 믿음이 뚝 떨어져 있습니까? 믿음이 약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크고 믿음이 좋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하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너무 힘들었을 때 성경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믿음이 지금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절하게 주님을 찾았던 그 믿음, 그 간절한 믿음,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지금도 가슴 속에서 확실하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초보의 믿음도 있고 좋은 믿음도 있고. 근데 나는 목사님 좋은 믿음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좋은 믿음이냐 초보의 믿음이냐는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현재 여러분의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요? 말씀은 밥인데 그 밥이 맛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초보의 믿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젖먹이려고 밥으로 아니하니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자, 분명히 어린아이 믿음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 믿음은 뭐예요? 이 어린아이 믿음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상태가 초보의 상태로 있는가, 과거에는 좋은 믿음이었는데 지금은 초보의 믿음인가를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밥 위로 먹혀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만 좋아하냐면 부드러운 말씀만 좋아해요. 은혜로운 말씀, 위로하는 말씀. 그런데 헌신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제자가 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이런 말은 다 밥이니까 그런 말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예요? 지금 믿음이 초보예요. 아무리 과거에 봉사를 하고 아무리 훈련을 받고 아무리 여러분이 과거에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헌신과 희생과 봉사가 너무너무 싫어지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나눔이라는 말씀을 듣고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싫어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젖만 찾는 초보적 신앙이 되었다는 거죠.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뭐가 많아요? 시기와 3절이에요. 시기와, 이게 초보예요. 앉아서 불평하고 누가 마음에 들어, 누가 마음에 안 들어, 김 집사님 마음에 안 들어, 누가 뭐라 카더라. 그냥 기가 카더라 통신에 열려 있어요. 지난 수요일날 나왔잖아요. 선교사님 하시는 말이 듣는 거 조심하라고요. 아무거나 누가 말한다고 다 듣고 그것도 유독 잘 믿어요. 설교 말씀하는 건 그냥 하나님 말씀은 좀 덜 믿는데 남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잘 믿어요. 잘못 듣게 되니까 어떻게 카더라 통신을 믿게 되니까 시기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나오고 앉았다 그러면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이거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이 병든 믿음이고 초보 믿음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좋은 믿음도 있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끄떡끄떡하면서 들으시고 귀를 열고 들으시고 몸으로도 들으시고 눈으로도 들으시고. 할렐루야. 이게 마스크가 이래 써 있으니까요, 눈이 감았는지 뜬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뜬 것 같고, 이게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교묘하게 속이지 말아요. 저는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지금 여러분의 예배 태도를.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이때 그의 믿음이 나와요. 로마서 4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한다. 좋은 믿음이 나오잖아요. 지금 몸은 엉망이에요. 자식이 태어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뭐예요? 좋은 믿음이란 뭐예요? 불가능한 환경인데도,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확신하는 거, 믿는 거, 그게 뭐예요? 바로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당하고 왜 이런 힘든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면 이건 나쁜 일이 아니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휴스턴 출신 목회자 존 비샤너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서재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5살 된 딸이 들어와서 이제 인형집을 만들어 달라고 조르는 것입니다. 무심코 바쁘니까 아이고 만들어줄게 그리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아빠가. 그리고 나서는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데 아이 창밖을 보니까 아이가 부산스럽게 자기 집 방 안에 있는 인형을 처부 밖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거죠. 소꿉장남들까지 벌써 이쪽 바깥에 한 무더기가 다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내에게 달려가서 딸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인형집 만들어준다고 약속했다면서요. 아이가 그 약속을 진짜 믿고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좋은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는 게 먼저가 아니고 홍해를 열어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왜요? 좋은 믿음이 있어야만 5가지의 은혜를 받기 때문이에요. 첫째, 풍성해져요. 믿음이 좋아야 풍성해져요. 잠언 28장 25절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믿음이 좋은 믿음을 갖는 자는 늘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 믿음이 왜 그렇게 좋아야 하는지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좋아야 환난을 이기고 힘든 일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싫어요. 가끔 오는 것도 힘들어요.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벅차요. 그 주일은 왜 자꾸 돌아오는지 몰라요. 오후 예배는 왜 있어요? 수요일날은 안 나와도 되죠. 왜 나와야 돼요? 새벽은 왜 있어요? 제자훈련은 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이 제발 나한테 눈치 그만 줬으면 좋겠어요. 제자훈련 받으란 말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요. 믿음이. 세 번째,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담대함을 줘요.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갖는다. 믿음이 좋으면 자신감이 있어요. 늘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죠. 기죽어서 안 살아요. 의미 기죽어.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요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담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생동감이 있어요. 믿음 생활이 생동감이 있어요. 무슨 일을 부탁하고 맡겨도 그게 무겁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에.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해요?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요. 자, 볼까요? 우리가 물질이 목표가 아니에요.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으면 나중에 잘 살게 돼 있어요. 계속 보자요. 뭐로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진짜 중요해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은 왜 약해지냐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요즘 예배 나오는 것도 귀찮고 말씀도 안 들려오고 괜히 교회에 나오는 거 봉사도 싫고 다 싫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사람들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뭐 상처 주니까 웬만하게 발은 요만큼만 담그고 있을 거야 교회에다가. 그게 다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이에요. 아니, 믿음이 약해졌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신다잖아요. 믿음이 약해진 것 가지고는 덜 힘들어요. 그런데 돈이 좀 안 돼요. 사업이 좀 안 돼요. 애가 아파요. 그런 건 어쩌면 좋을지 막 몰라. 야단법석이 나요. 그런데 믿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봉사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예배 나오기 싫고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귀찮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믿음인데요. 믿음을 보시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는데요. 다섯 번째, 믿음이 왜 중요해요?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좋은 믿음은 회복이 일어나요. 살아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초보의 믿음이 아니라 좋은 믿음이, 아유 교회 나온 지 이만큼 됐는데 난 초보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관리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20년, 30년, 50년을 다녀도요 초보의 믿음으로 가게 돼요. 어린아이 믿음이 돼요. 유아의 믿음이 돼버려요. 그래서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우리 나눕시다, 우리 섬깁시다, 우리 도웁시다, 우리 함께 훈련받읍시다, 이 말이 다 뭐예요? 단단하게 받아들여져요. 바보로요. 그래서 아이고 또 목사님 또 영혼 구원이네, 또 제자 삼, 또 집중 열린 모임 말, 지긋지긋해. 이게 귀찮게 들려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뭐예요? 초보예요. 한번 점검해 보라고. 전도 얘기 안 해? 그러면 단단한 음식,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조건 좋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일터를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의 영과 삶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시련을 이기게 하고, 힘든 일을 이기게 하고,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들고 두렵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회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복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은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믿음이 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든 일이 나쁜 일이 아닌 것은 그 힘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좋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볼까요? 31절 봅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자 보십시오. 홍해라는 그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힘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어요. 그 능력을 보았어요. 그러니 뭐예요? 그 힘든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일이었고, 더욱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었고, 모세를 믿게 되는 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힘든 일은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신앙 성장의 디딤돌이 되고, 그리고 그 힘든 일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고 리더들을 믿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에서도, 너무너무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시는 계획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유대교의 랍비 조셉 솔로베이치크는 왜 고통을 당할까라는 질문에서 세 가지 해석을 내놓았어요. 왜 우리는 고통을 당할까? 왜 우리는 힘든 일을 당할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까? 왜 이렇게 가정에, 육신에, 내 마음에, 내 몸에,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인격에 모든 일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까?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왜요? 아프면서 우리는 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더욱더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분은 얘기해요. 두 번째는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다. 왜요? 내가 뭔 일을 잘하고 교만해지고 그러면요 자꾸 길을 막고 사람 말은 안 들어요. 그리고 리더 말은 안 듣고 목사님 말을 할 때 그렇게 제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뭐 5월 달에는 존중 설교 갖고 나서는 그래 산산뿌리 나도 받아야지, 존중해야지 그러더니 싹 잊어버려요. 순종은 무슨 순종이야? 순종은 엿이나 바꿔 먹어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교만을 제거하려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뭐예요? 확성기예요. 정신 차리라는 사인이에요. 사람의 몸이 아프면 이 아프다는 것은 이 아픈 곳을 돌봐서 빨리 낫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면 우리에게 확성기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고통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좋은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시련을 이기도록 내가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시련을 통해 힘든 일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갈 거라고 더 확실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내는 게 첫 번째 믿음, 첫 번째 힘든 일을 이겨나는 거예요. 영국 조지 왕이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꽃병 두 개가 전시돼 있었어요. 특별하게 스타일과 무늬가 똑같았어요. 근데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아름다웠고 하나는 흐릿하고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관리인에게 이유를 물었어요. 관리인이 대답합니다. 하나는 뜨거운 불에 구웠습니다. 하나는 불에 굽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전시한 겁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 힘든 일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쁜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 힘든 일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함으로 이겨내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럼 어떤 약속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욥기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답이 없는 상황, 해답이 없는 상황에서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내가 왜 아프고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리고, 욥의 고백이요,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죽고, 7남 3녀가 왜 이렇게 다 죽고, 그 아내가 왜 그렇게 속을 썩이고,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물질의 어려움이 되는 거에 대해서 답이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말해요. 해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내 길은 아신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은 믿음이 될 거다. 이 약속이 힘든 일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좋은 믿음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힘든 일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힘든 일이 왔을 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확신 있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어떤 약속이요? 주님이 내 길을 하실 것이다. 주님이 내 길을 하실 것이다. 주님이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 이 힘든 일을 통해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좋은 믿음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 보셔야 합니다. 힘든 일이,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 나는 답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힘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킬 것이고 그 후에 복된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이 약속을 힘든 일 가운데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훈련의 자리를 사모해 보십시오. 그럼 믿음이 자랍니다. 유명한 정치평론가 박성민 씨는 자신의 인생 신조를 말합니다. 이 인생 신조가 오늘 설교 제목이었어요. 힘든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일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나쁜 일은 아니라는 거죠. 힘겨운 일은 있어요. 지치는 일은 있어요. 뜻모를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나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로 그 길을 열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잘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의 힘든 일을요. 잠언 16장 4절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사용할 거라는 거죠. 힘든 일을. 그러므로 여러분,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일수록 욥기 23장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이 내 길을 하신다.